자, 세 번째 종교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교는 바로 불교인데요. 자, 불교는 수행에 의한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고요. 여러분, 고타마 시타르타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고타마 시타르타. 자,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이런 불교를 창시하게 된 사람인데요. 이 카스트 제도에 대한 어떤 불만, 그리고 여러 가지 고민, 그런 걸 번뇌라고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민,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수양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불교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엄격한 신분 제도, 인도의 엄격한 신분 제도인 카스트 제도에 대한 개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러한 카스트 제도에 대한 개혁, 따라서 평등, 그러니까 이런 계급제, 신분제가 아닌 평등과 자비,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믿어지고 있는 지역은요,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부아시아에 주로 믿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개신교, 카톨릭, 그리스 정교, 이슬람교도, 시아파, 수니파처럼 불교 역시도 소승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이거는 라마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거는 수레바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승자가 바로 수레를 뜻하는 승자거든요. 그래서 소승이라는 것은 작은 수레, 1인용 수레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 그러면 이게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큰 수레, 여러 명, 다인승 수레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소승불교는요,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거고요. 대승불교는 이제 다수, 대중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대승불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믿어지는 불교의 형태가 소승불교고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믿어지는 종교의 형태가 바로 대승불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절하는 방식인데요. 오체투지라고 얘기를 해요. 오체투지. 즉 신체 5개 부분을 던지는 거죠, 땅으로. 그래서 5개 부분, 팔다리,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하는 방식, 기도하는 방식이 바로 불교에서의 기도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티베트에는 달라이 라마라는 우리가 부처의 현생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믿는 이런 종교 지도자가 있고, 이 달라이 라마를 믿는 종교가 바로 티베트 종교입니다. 티베트 불교입니다. 이 티베트 지역의 고유 토착 종교와 불교가 결합된 형태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있는 미얀마에 있는 불교 사원의 모습이고요. 우리나라의 불교 사원의 모습과는 좀 더 다르죠. 그리고 인도네시아 역시도 아까 전에 이슬람교를 믿는다고 했지만 또 불교 역시도 믿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사원과 불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긴 어딜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불국사인데요. 굉장히 아름답죠. 우리나라 역시도 대표적인 이제 불교를 믿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다 불교를 믿는다기보다 우리가 불교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과거부터 불교를 믿는 국가였잖아요. 불교를 국교로 삼아서 지정을 해서 계속 믿는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식의 저변에는 불교가 굉장히 깊게 자리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불교에서 여러분 윤회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는 윤회사상, 이런 것이 불교에서 등장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으면 다시 환생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이 다 불교의 윤회사상에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소승불교의 승려의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부처, 불상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을 보면은 굉장히 부처님이 마르신 형태죠. 이게 고행을 이제 겪은 부처님의 모습이 되고요.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랑 중국의 고유 사상과 덧붙여져서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렇게 약간 풍채가 있는 그런 형태의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제 변화된 거고요. 우리나라 단어에서도 불교에서 나온 불교에서 기원한 단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판사판 이런 단어 여러분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건 역시도 불교에서 비롯된 용어가 일상에서 사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조선시대 조정의 억불정책으로
승려가 된다는 것이 인생의 막다른 선택이어서 이제 승려의 부류인 2판과 4판을 합쳐서 끝장을 의미하는 말로 2판, 4판이라는 말이 쓰기도 하고, 또 우리 야단법석이다라는 말 쓰잖아요. 야외에서 자리를 마련해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자리인데 질서가 없고 어수선한 상태를 야단법석. 일상적으로 우리가 불교와 상관없이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무진장 많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덕이 광대하여 뭐 다함이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불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밑바탕에 불교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늦가기 이런 말 역시도 이제 나이가 들어 중이 되기 위해서 머리를 깎은 사람을 늦가기라고 해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죠. 지금 힌두교에 대한 내용이 여기 슬라이드에 갑자기 빠져서 여기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그 각 번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불러줄게요. 여러분 거기 있는 내용을 같이 좀 적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지금 다신교예요, 다신교. 그래서 신을 여러 명이 믿는 다신교 종교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민족 종교 중에 하나지만 이제 신도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 사람이 지금 약 14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민족 종교이지만 보편 종교인 불교보다도 신도수는 많아서 우리가 이 네 가지 종교를 좀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종교를 믿는 사람이 13번 인도하고 주변 지역, 네팔 이런 지역에서 힌두교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앙코르와트가 지금은 이제 불교 지역이지만 건축 당시에는 힌두 사원으로 지어진 힌두 사원이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모습,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굉장히 여러 명의 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신을 믿는 다신교라고 합니다. 이런 신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요. 또 힌두교에서는 여러분 소를 신성시한다라고 알고 있죠. 우리가 아까 이슬람교에서는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돼지가 불결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반대로 힌두교에서는요, 소가 신성한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를 않습니다. 소가 예전에 그 신과 관련해서 신이 타고 다니던 동물이라는 일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성한 동물이라고 믿어져 있어서 소를 먹지 않고요. 따라서 이 인도에서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보면은 콜라에 이렇게 베지테리언 용인지 혹은 아닌지 그거에 따라서 부착을 다르게 하는데요. 이 코카콜라에는 초록색 마크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채식주의자를 위한 코카콜라임을 알 수가 있고요. 밑에 각 주별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채식주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인도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런 의상을 입은 걸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인도의 전통 복장이에요. 여성들이 입는 것을 사리라고 하고요. 이렇게 된 형태, 이게 사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지금 그 종교의 분파를 좀 봤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보면요. 힌두교는 뭔가 이제 갈라지는 거 없이 쭉 기원전 500년 전부터 쭉 이어져 온 종교고요. 이슬람교는 마호메트의 후계자를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시아파, 수니파로 나뉘어진다. 수니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시아파는 소수다. 시아파는 이란이나 이라크와 같은 국가에서 주로 믿고, 수니파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믿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눠지고, 이제 이게 동로마 서로마 교회가 분리될 때 동로마 교회가 그리스 정교. 근데 이게 그리스 정교라는 건요, 그리스 지역에서 믿는 정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 말을 빼고 정교회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 혹은 뭐 러시아 정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은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로 나눠져서 현재 개신교, 카톨릭, 정교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불교는 개인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소승불교, 그다음에 대중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동남아시아 지역, 대승불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부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믿어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종교별 신도의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을 좀 중요시 여러분 봐두면 되겠고요. 학습지에도 이 표가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여기가 아마 흑백으로 인쇄가 되어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66쪽에 있는 이 자료 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민족 종교랑 보편 종교의 이제 인구 구성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민족 종교 중에서 힌두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15%나 이제 전체 세계 인구의 이제 믿는 사람의 비중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이는 것이 바로 크리스트교인데요. 크리스트교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카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그리고 기타까지 포함해서 총 약 한 31% 정도,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바로 두 번째가 이슬람교가 두 번째로 세계에서 많이 믿어지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순위파가 다수고 시아파가 소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가 불교가 아니고 힌두교가 돼요. 힌두교가 인구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원래 불교는요 인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카스트 제도를 비판하면서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래 인도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동쪽 지역인 우리나라나 뭐 일본, 중국 쪽으로 많이 이제 믿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인도에서는 이런 불교의 신자의 비중이 거의 많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인도는 뭐 소수 이슬람교 아니면 힌두교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고요. 불교는 보편 종교이지만 전 세계에서 믿는 사람이 7.1%. 그래서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크리스트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 순이 되겠습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과서 67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좀 작게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거를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나중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여기 있는 지역들을 다 지우고 A, B, 뭐 C, D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이게 어느 대륙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 혹은 반대로 대륙을 주어주고 여기 밑에 있는 종교를 가린 뒤에 이게 어떤 종교인지 묻는 그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는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카톨릭이 굉장히 우세하게 크리스트교가 믿어지는 지역이고 앵글로 아메리카 역시도 크리스트교 중에서 개신교의 비중이 좀 높았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런 크리스트교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죠. 근데 라틴 아메리카랑 앵글로 아메리카보다는 이슬람 교도의 비율이 좀 더 높은데요. 이것은 이제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서남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상대적으로 가깝잖아요. 아메리카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유럽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유럽이 이런 노동 이주자에 의해서 이슬람교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서 이런 카톨릭교를 믿는 지역 중에서는 이슬람교의 비중이 좀 높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이남 지역은 이제 크리스트교가 한 절반 정도, 여기서는 60% 정도를 차지하고 이슬람교가 이만큼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 참고적으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당연히 이제 이슬람교들이 절대적으로 많은 서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는 이슬람교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좀 여러분이 봐야 될 부분은 어디냐면요.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바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좀 적기 때문에 따로 별개로 두고 그냥 아시아의 어떤 종교 분포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굉장히 골고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힌두교의 비중이 높다. 인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힌두교의 비중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슬람교도 많고. 그리고 크리스트교, 불교도 골고루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아까 이제 인도 얘기를 했는데 인도의 대부분 사람이 여러분 그 힌두교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 한 뭐 3% 정도의 인구는요. 이슬람교를 믿고 있대요. 인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데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3%라고 해도 막 1억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수의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1억 명이라는 사람들을 차지해서 이슬람 교도들이 많기도 하고 또 동남아시아 지역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지역들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비중이 높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가 있었죠. 대부분의 지역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국가가 바로 필리핀. 필리핀이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카톨릭 교회의 비율이 높다라는 얘기를 앞에서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륙별로 여러분 비중을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이런 세계 주요 종교가 어떻게 분포가 되었고 또 이러한 종교의 성지가 어디고 종교 경관은 뭐가 있는지를 볼 텐데 이 내용들이 앞에 종교의 특징할 때 대부분 설명이 된 부분이라서 여기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부분들을 좀 눈으로 확인하면서 여기에 같이 종교의 성지들도 나오니까 이 부분을 눈여겨본다면 뒤에 공부할 부분이 오히려 좀 짧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유럽,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다시 식민 지배를 통해서 이렇게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 내용으로 정리해 본다면요. 크리스트교, 예루살렘에서 기원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선교 및 식민 지배를 통해서 지금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런 각 지역으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슬람교의 전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어떤 그 상인들, 이슬람 상인들에 의한 전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군사적 정복, 오스만 제국의 영향을 받은 지역들 이런 곳에서 역시도 이슬람교가 많이 전파가 됐는데요. 이슬람교의 메카가 가장 중요한 성지가 되고요. 이 메카를 중심으로 여기 있는 북부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서남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슬람 상인 활동을 통해서 여기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까지도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다시 한번 학습지 내용으로 살펴보면요. 여러분 학습지 37쪽 중간 부분이죠. 자, 이슬람교 메카에서 창시가 되었다.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군사적 정복 활동과 상업 활동을 통해서 확산이 되었고 현재는 아프리카 중에서는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요. 이제 이게 탄생한 지역은 인도 북부 지역이지만 주로 인도에서는 많이 믿어지지 않고 동쪽으로 전파되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도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도에서 그렇죠? 여기에서는 좀 어두운 지금 남색 이렇게 파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룸비니에서 시작이 되어서 동쪽으로 확산이 되었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로 지금 전파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봤던 그 종교의 시작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메카라던가 예루살렘이라던가 룸비니 같은 지역은 종교에서 성스러운 장소로 여겨지는 곳들이에요. 그런 곳을 성지라고 하고요. 주로 이렇게 종교의 기원지인가, 또 창시자가 태어났는가, 죽은 곳인가, 갔던 곳인가 이런 곳들이 중요한 성지가 되고 이런 곳들이 이제 순례길에 있어서 방문하게 되는 곳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불교에서는 아까 룸비니라는 곳이 석가모니가 탄생한 곳이었고요. 또 인도의 부다가야가 석가모니가 해탈한 장소로서 이제 불교에서의 성스러운 장소로 이제 여겨집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 곳에 여러 종교의 성지이기도 해요. 이게 유대교, 그다음에 우리 그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의 성지이기도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이 예수가 부활하고 주로 활동했던 곳이기 때문에 성지로 믿어지는데요. 교과서 68쪽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68쪽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그림을 보면 이게 크리스트교도 구역이 있고 이슬람도 구역이 있고 유대교 구역이 있거든요. 이게 이슬람교 구역에 가면은 이렇게 지금 6번 바위의 돔이라는
이런 돔이 있는데요. 이게 그때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승천한 곳. 그러니까 진짜 만난 곳은 아니, 나중에 승천한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해서 굉장히 신성한 곳이기도 하고요. 유대교 역시도 여기 지금 보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벽이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 이제 종교에서 서로 이 지역을 성지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한 어떤 분쟁이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 지역에 대한 분쟁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여기가 원래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알려진 국가가 공식으로 또 인정된 국가라기보다는 조금 비공식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위치가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이 살았던 곳인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떠났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국가 없이 살고 있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이런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 그리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어떤 권력과 부를 많이 이제 축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본인들의 능력을 이제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지역에 돌아와가지고 이 지역에서 국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지역은 이슬람교도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유대인이 이 지역에 다시 자신들의 땅을 찾겠다며 돌아왔을 때는 이 이슬람 교도들을 내쫓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본인들이 이제 전쟁을 통해서 건국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슬람교도들을 서로 약간 탄압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테러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한참 좀 많이 일어나게 됐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이게 언젠가 또 다시 이런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좀 여러 종교의 성지이면서도 분쟁의 또 씨앗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여러 종교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요. 여기 보면요. 아까 예루살렘 같은 경우에 위치가 여기고요. 네, 통곡의 벽이 있는 유대교의 성지이기도 하면서 크리스트교에서는 예수님이 승천 및 재림하신 곳, 그리고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가 천사 가브리엘과 승천한 곳이라고 믿어져 있는 세 종교의 성지가 되고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슬람교 하면서 메카 얘기를 했었는데요. 메카는 마호메트가 탄생한 거고 이슬람교의 제1성지. 이곳을 순례하는 것이 이슬람 교도들의 5가지 의무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메디나도 이슬람교의 성지인데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탄생한 곳이나 사망한 곳이 성지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메디나 역시도 이슬람교의 성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아까 무함마드의 탄생지가 어디였냐면 메카였고요.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의 묘지가 있는 곳이 메디나가 되고 무함마드의 승천 장소가 있는 예루살렘 역시도 이슬람교의 성지가 됩니다. 또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민족 종교의 하나로 앞에서 내용을 다루진 않았지만 민족 종교라고 간단히 언급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가 이제 유대교고요. 기독교와 아주 뿌리는 같다. 완전 기본적인 뿌리는 같은데 이게 민족 종교로 발전한 형태라고 여러분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역시도 유대교의 기원지라서 유대교의 성지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간단히 얘기를 했는데 겐지스강이 영혼을 정화시키는 강이라서 신성하게 믿어지는 성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겐지스 강가에 있는 바리낫이라는 이제 도시에 가면은 사람들이 겐지스 강가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거나 혹은 장례를 치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리낫이 겐지스 강 이런 곳이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겐지스강이 어디냐면요. 지금 인도 지도가 있을 때 인도에 여기 보면은 북동쪽을 흐르는 강이거든요. 여기 보면 겐지스강이 이렇게 엄청 크게 흐르고 있죠. 그래서 결국 방글라데시까지 흐르는 강인데요. 이 주변에 있는 이제 바리낫이라는 도시가 아까 전에 성지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여기 보이는
바라나시가 이제 또 다른 성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거의 마지막 막바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은 앞에서 한 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특정 종교를 믿는 장소에 가면 그 종교에서만 표시하는 어떤 경관들, 눈에 띄는 모습들이 보일 텐데, 그럴 때 딱 어떤 것을 보면 이 지역이 크리스트교를 믿는 지역이구나라고 여러분 떠올리나요? 바로 십자가인 거죠. 아니면 종탑, 이런 것들이 크리스트교 경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파별로 예배 건물 모습이 다양한데요. 주로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화려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카톨릭의 모순점들,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검소하고 이제 화려하지 않은 단조로운 그런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개신교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정교는 이제 십자가가 있는데 지붕의 형태가 둥근 형태가 많아요. 마치 모스크처럼 둥근 형태의 위에 십자가가 있는 거. 여러분 그 과거 이렇게 러시아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건물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건물들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테트리스란 게임 하나요? 그 시작할 때 이렇게 이런 모습 성들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이 정교회 건물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면 가톨릭교는 뾰족한 탑, 둥근 천장, 장식이 정교하고 화려하고, 개신교는 규모가 작고 단순한 형태가 많다. 그리스 정교는 도움이 있고 장식이 화려한 편이다. 그래서 막 그런 연한 하늘색의 그런 벽에 돔 이렇게 있는 형태, 아름다운 형태가 그리스 정교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슬람교에 볼 수 있는 사원, 이슬람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딘가요? 바로 모스크라는 장소죠. 모스크는 중앙에 돔이 동그랗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첨탑을 높게 이렇게 세우기도 합니다. 높게 세우는 형태. 그리고 집단 예배, 공공 행사가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큰 편이고요. 아까 아라베스크 분이 얘기해줬죠. 이제 아라비아 풍이라고 해서 사람이나 동물 대신에 꽃, 나무 덩굴 이런 게 이제 얽혀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기하학적인 배치가 되어 있는 무늬를 우리가 아라베스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슬람교 사람들은 5대 의무에 의해서 메카를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렇게 성지 순례하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옷에 몸을 가리는 의상을 착용한다고 했었죠. 얼굴만 드러내고 목까지 오는 게 이제 히잡이 있었고, 차도르, 니카, 부르카, 완전히 발까지 오고 눈은 거의 보이지 않는 형태의 부르카까지도 있었고요. 이것들은 각각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슬람 교에서 여성들이 착용하는 의상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고요. 어떤 동물을 먹지 않는다고 했냐면 돼지고기. 그렇죠? 그리고 술도 먹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에 가면 식당에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 술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점들을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이슬람의 경전에 이제 꾸란 혹은 쿠란이라고 하고, 자,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경이 바로 이제 꾸란인 거죠. 알라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음식, 육류 같은 경우에는 할랄 음식만 먹는데, 할랄이란 건 아랍어로 허용된 이라는 뜻이고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쇠고기, 양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할랄 인증을 받은 고기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불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원, 우리가 절이라고 하잖아요. 사찰, 절이라고 하는 곳이 사원이고요. 불상을 모시는 불당이 있고, 또 부처의 사리가 모셔진 탑. 원래 탑이라고 하면은 다 부처의 사리가 있어야 하는데, 부처의 사리가 없는 탑도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탑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탑이 많아지면서 모든 탑에서 사리가 들어가진 않지만, 원래는 탑은 부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것이 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탑도 볼 수가 있고, 또 누각에 종에 따라서 종루를 만들기도 하고요. 여기는 이제 살생을 금지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 지역은 좀 다른 게, 유목을 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목할 거는 나물이나 어떤 채소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육식을 하는 지역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육식을 금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티베트, 몽골 등 이런 지역에서는 육식을 하고 오히려 물고기를 금기시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